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0장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를 쭉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됐었죠. 자, 이제 그러면서 8장 12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8장에서도 주제가 뭐였어요? 결국은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9장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였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건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이것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은 뭐였어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그리고 이제 근데 성전을 그러니까 눈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눈을 떠야 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따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10장에 이어지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게 그 9장 그 밑에 제가 박스로 해놓은 걸 보면 결국 율법주의와의 예수님과의 이 논쟁인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또 날 때부터 맹인인 자 이들은 간단히 말해서 율법주의 하에서는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기능은 이들을 보면서 정죄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과 논쟁하던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한테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리면 되는데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결국 그거예요. 율법주의의 본질은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고쳐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죽을 뻔한 여인이잖아요. 지금 돌에 맞아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맹인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리적인 의미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심각해지죠? 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여인을 품어줄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용서해야죠 하는데 그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를 붙들고 이제 죄와 싸움을 한다, 율법주의와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보다 더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텐데 인정받지 못했을 텐데 누구도 나를 포용해 줄 수 없었는데 교회만이 나에게 그 생명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좀 전에 그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그런 행실이 그렇고 그런 상황을 벌였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고 있다. 물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겠지만 과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느냐,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빛을 가지고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이러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피상적이 되어버렸죠. 피상적으로. 자,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고 하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는 가볍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이제 예수님이 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선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긴장하고 읽으셔야 돼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문을 통해 들어온 양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 어떻게 왔는데 문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죠. 1절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다시 대답들 안 하세요 오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제 벽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대답을 하시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러실 거 아니에요. 문을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을 설렁설렁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대답들 하시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절을 읽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양이라고 합시다. 일단 양이 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담을 넘어 들어왔든 뭐 어떻게 들어왔는 문 안 통화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1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를 통해 들어왔어야 된다? 문을 통해 들어왔어야 된다. 여러분 어디로 해서 들어왔어요? 다 문 통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올 때 교회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저 문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으로 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지만 상징적인 비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양인지 뭔지 그건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들어와 있는데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갔다. 그러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안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확인해야 돼요? 어디로 해서 들어왔어요?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문을 배우는 거죠.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문을 통하여 자, 이게 이제 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그 말씀도 이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전에 한번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뭘 알리라는 얘기겠어요? 사건을 알리라는 거예요. 사건. 그렇죠? 뭘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문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표현이 그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침노해서 빼앗은 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 그러니까 이걸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들을 쓰시냐면 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마음가짐으로라도 해서 천국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침노하고 빼앗으려는 마음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어라도 천국을 내 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천국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 어떻게 하라는? 뭘 어떻게든 기도도 하고 뭘 하고 해서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이걸 인용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건 대표적으로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침노하면 그러니까 이런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그 빼앗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빼앗어라도 내 걸로 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은 거다. 그건 도둑질한 거다. 강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천국을 빼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식으로 침노하고 빼앗으면 안 돼요. 근데 천국은 이렇게 하면 빼앗긴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빼앗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 내놔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내 거야. 그건 뺏어갔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성경 말씀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막 갖다가 그냥 문맥도 없이 맥락도 없이 인용하는 못된 버릇들이 아주 많이 퍼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좀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의미가 뭔지를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양의 우리 안에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죠?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죠? 이름을 각각 부른다. 구원은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을 누가 붙잡고 있었다고 해서 덩달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다. 구원은 개별적인 사건이다. 라고. 넘기시고요. 4절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양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양은 뭐래요? 음성을 아는 거. 이걸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한 양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양에게 이리 와 이런단 말이에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한다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이리 와, 저 사람도 이리 와라는 말은 똑같아요. 자, 그걸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동일한 로고스라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리 와라는 말은 로고스적인 차원에서 똑같다 할지라도 음성이 다르면 따라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리 와만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자, 양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와도 못 알아들어, 음성도 못 알아들어. 이러면 참 이게 맹인인 거죠. 그걸 맹인. 자,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 음성 말고 타인의 음성은 아예 알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여러분은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흘러가는 방향이 누군가에게는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모습이고, 무엇으로부터는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한 방향이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 끝에 그 목자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도둑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건데, 반대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도둑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도둑을 쫓아가고 있고 목자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을 결국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매 순간 걸어가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이어가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제 양의 우리의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게 어려워서 못 알아듣나? 그렇죠? 못 알아들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목자가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고 글로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듣고 그럼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못 알아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유를,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10장까지 공부해 오면서 봤을 때 예수님 지금 목자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실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양들이 목자 쫓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의도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 그 문은 뭘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고. 그냥 어디 이렇게 문이 서 있으면 모를까. 요즘처럼 내비게이션 찾아가지고 이 문이다 이러면 쉬울 텐데 내가 양의 문이다 이랬어요. 어떻게 사람을 통과해서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한다는 게 뭐냐. 계속 그 주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온 자, 일찍 왔다라는 의미보다 그 밑에 보면 프로예요, 프로. 일찍이라는 의미도 물론 시간적으로 쓰면 그렇지만 앞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보다 앞서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을 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앞에서 나왔던 무슨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라는. 그 앞장에 보면 1절에 문을 통하여라는 단어가 디아. 그 다음에 8절에 나로 말미암아 요게 디아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을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은 하나는 통하여 하나는 말미암아. 그러니까 물론 그 의미는 그 의미인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요 들어가며 나오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에 익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유명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9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가도 꼴이 있고 우리 밖을 나가도 꼴이 있어요. 왜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니까 들어갈 때도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도 문을 통해 들어가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할 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있으니까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꼴을 주는 거고 이제 운동도 시킬 겸 밖에 나가자 하면서 불러내면 또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제 꼴 안에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만 꼴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나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가자 할 때도 나가야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도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들어가며 나가며. 그러니까 결국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감과 나감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 얘기했지만, 양의 우리로 얘기했지만, 또 이 신명기에는 성읍으로 얘기했지만, 이 주제가 우리가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뭐에 들어가고 나오고? 성전이죠, 성전. 근데 왜 우리한테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 됐거든요. 우리가 늘 성전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마다 누가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 들어가고 나가고의 구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를 구별하는 건 뭐예요? 율법. 그렇죠? 저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별을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이게 아무 때거나 어느 상황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되는 법을 성경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아,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그 성전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 얘기예요.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다, 성읍이다 이렇게 돼 있고, 1절에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 연상하시면서 이게 이제 양의 우리라고 합시다. 양의 우리. 자, 그 다음에 요걸 잘 이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할 때 양의 우리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막 여럿이 있겠죠. 이들 중에서 도둑을 구별해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언제 도둑이 구별이 되는 거냐면, 이 도둑이 어디에 있을 때 구별이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땐 몰라요. 누가 도둑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길 가는 사람 누가 도둑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 도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도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와요? 네,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도둑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둑은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인데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데 구별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는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도둑들밖에 구별이 안 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도둑.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도둑인데, 교회 밖에는 몰라요, 도둑인지 아닌지. 다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일단. 근데 뭘 통하지 않고 들어와 있을 거다?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와 있을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는 교회 도둑들은 다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 율법 학자들, 지도자들,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은 다 뭐 할 줄밖에 못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도둑들을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목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꾼 목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꾼 목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는 구별 안 돼요. 밖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요 의미를 잘, 그러니까 10장 1절의 이 주제가, 그러니까 그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아무튼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10장은 여러분 요것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 다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참 성전이 아닌 성전 안에는 무엇들이 들어와 있고 도둑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 성전을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으로 따라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 남아있지 말고. 자, 이 도둑은 물론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들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판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지도자들이었을 것이고, 오늘날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도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목사님 너무 그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거 아니세요? 아니, 비판적인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라고요. 저는 알려드리니까. 자,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우선 예수님이 그 앞에는 양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어요. 양이 뭐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했으니까 양이 뭐예요? 음성을 아는 거. 목자 음성을 아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뭐예요?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 그거 못하면 아무리 모양이 양이어도 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양 모양을 하고 있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양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 목사님들을 목자 또 성도를 양 이렇게 비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은 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 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예수님의 종의 종. 내 양을 치라 그러네요. 내 양을 치라.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자기 양이래. 여러분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1절 이하의 선한 목자, 삭군 목자 얘기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은 당연히 양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음성을 알아듣는 게 양이기 때문에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게 마치 뭐와 같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근데 그 자리에다 자꾸 저를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마시라면. 다른 목사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양을 맡기신 거지. 이게 지나치게 이게 왜곡이 되면서 아무튼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랄까 마음 이게 아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아무튼 이게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보다 목사님 더 좋아하는 양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양들을 더 아끼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아끼는 것보다 본인들이 더 아낀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귀를 열고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담담하게 나는 주의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그들을 먹이고 돌본다 라는 선을 넘어서서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예?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만 이런 의식.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목자로서의 자기 이미지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16절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목자는 한 명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목자. 그러니까 성도와 저 같은 이런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대요. 그 양들도 인도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지만 미리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장면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어린 양이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3페이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 양이래요? 내 양.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본인의 양이다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법상, 그러니까 일상 용어상 번번이 주님의 양 이러기가 어려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냥 일반적인 말로 양무리, 우리 양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그 양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대놓고 보면 그렇게 말 안 하죠. 당연히 누가 목사님이 정신 나갔다고 성도가 내 양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배운 분들이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네? 그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진짜 그건 답이 없는 거고,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19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에요, 양. 그렇잖아요. 따라가는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예요? 양이에요, 양. 자꾸 목자 이러지 말라고요. 저도 양이에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사도 얼마든지 따라가다 격기로 빠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 훈련이 안 됐으면 싫으나 좋으나 누구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잘 따라가겠거니 하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그 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양을.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 쉽지 않죠. 그렇게 가르쳐 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뭐 양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쉽게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화끈하게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게 편하지. 제가 공부한 거 다 가르칠 테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이게 편하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목사와 성도 간의 이미지를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죽으나 사나 목사님은 옳은 길 가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 이거 아니라고요. 내 양을 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가르치셨겠어요. 너가 나 따라왔지. 베드로야 나를 따랐지. 그거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네가 나하고 양들 중간에 서가지고 네가 그 양의 목자 노릇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캐톨릭이 돼버렸잖아요. 캐톨릭이. 그 종교개혁한다고 해놓고서 개신교도 뭐 다를 바 없는 거고. 캐톨릭은 교황이 한 명이지만 개신교는 한국만 해도 교황이 5만 명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각 교회마다 교황이 서 있는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단 말이에요. 안 해버릇하니까. 그러니 가르치려고 하니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되나? 그러니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 삐약삐약 병아리, 이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줄 아는 거예요. 목소리 언성 한번 안 높이고 왜 공부 안 하세요? 왜 안 따라하세요? 저 벽 보고 설교하는 겁니까?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싫은 거죠. 왜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해 못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공부해서 한 절이라도 새기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저 안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저에게도 유혹이 많은 줄 아세요? 그렇지, 그냥 다들 싫어하는데 편하게 그냥 우리 목사님 아는 게 많으시네. 나는 이미지로 연출을 해가면서 설교할 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듣게 설교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 음성 듣고 따라오는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전 기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쉽게 사람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그 예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따라야겠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다고. 하물며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좀 이렇게 규모 있는 목회한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그 설교 받아서 그냥 그걸 흉내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잘 알죠. 양이 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얼핏 보면은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자살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이 주제가 일단 17절과 18절의 주제, 생명에 있어서의 이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권자. 우선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도대체 뭐냐?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했는데, 자, 이 수전절은 뭐냐면 성전을 봉헌한 이런 의미예요. 수전,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솔로몬에 이어서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한 거죠. 쭉 가다가 바벨론의 뒤를 이은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자, 그 페르시아 뒤가 헬라라고 해요.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로 이 지역이 나뉜단 말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여기. 지중해, 여기가 갈릴리, 사해, 이거는 나일강. 예.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지역은 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헬라가 지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헬라가 금방,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부하들에 의해서 또 나뉘죠, 땅들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다음에 프톨레미. 이 왕조가 여기를 차지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근거하고 있는 왕조예요. 자, 그러다가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시 여기를 셀레우코스는 안디옥 요쪽 주방 여기를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셀레우코스 왕조로 쭉 여기가 이어지다가 안티오쿠스 4세, 이름들도 어려워가지고 참. 안티오쿠스 4, 프톨레미, 셀레우코스 이 왕조의 왕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에피파네스 때 와서 그동안에는 이 지역의 정책이 좀 유화 정책이었어요. 온건한 정책이었는데 이때 와서 여기를 탄압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제 요 지중해 넘어서 로마가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해 오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제 이 지역이 또다시 막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로마가 점점 커오고, 여기가 지금 처음에는 이쪽이 프톨레미 지역이었는데 얘네들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얘네도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하고 로마가 쳐들어오려고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외적들이 막 그러니까 아무튼 전국이 어수선하잖아요. 강대국들이 또 막 이렇게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에피파네스가 이 지역에 이제 이 전체를, 아마 제국의 전체를 통일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기서 유대인들 마음대로 자기들 식의 제사도 지내고 종교를 허락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헬라로 통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대항을 하려면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니까 종교 통합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마음껏 유대식으로 예배를 드릴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헬라로 다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정신적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말 안 듣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때 성전에 제우스 신상도 갖다 놓고, 성전에 번제를 돼지고기로 막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성전이 그렇게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때의 이 상황에, 그러니까 민심이 들끓겠죠. 굉장히.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BC 166년 요 경에 마카비 혁명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독립 국가가 탄생을 해요. 그게 왕조 이름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성계가 세운 나라는 조선 이런 것처럼 마카비 그 다음에 하스모니안 이런 들어만 두세요. 자, 그냥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집니다. 약 100년 정도 가요. 그러니까 요때 요 마카비 혁명 때 166년 그리고 165년 아무튼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성전에 막 제우스 신상도 들어와 있고 이방 신상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 부정하다고는 돼지고기로 막 제사하고 성전 제사하고 그러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성전을 다시 봉헌한 이제 그렇게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누카 봉헌하다 의미인데 이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러니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봉헌하는 절기죠. 그동안은 이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방 신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들어와 있는 거 성전 안에? 도둑들, 강도들, 빼앗은 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 다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다라고 하네요. 수전절. 하누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수전절 때 사용하는 촛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시기가 우리 그 크리스마스 그 절기랑 비슷해요.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하누카 때 쓰는 촛대를 하누키옷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촛대가 이렇게 해서 총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원래는 기본적으로 유대 전통의 등잔 때는 메노라라고 해가지고 7개. 기본적으로 7개예요. 7개. 가지가 이렇게 7개 나 있는 거.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성전 봉헌을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메노라 여기에다가 초를 이제 그 등이죠. 초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등불을 밝히는데 아무 기름이나 쓸 수가 없었거든요. 정결한 기름을 써야 되는데 이 기름이 보니까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딱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새로 만들려면 8일이 걸려요. 8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근데 기적적으로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 탔다. 그래서 기름을 다 새로 만들어서 다시 보충할 수 있을 만큼 8일 동안 탄 거예요. 이게 유대 전통의 기적으로. 그래서 이 하누카라는 절기가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빛의 절기가 되고, 이스라엘에 가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해서 빛 축제 같은 걸 막 해요. 하누카 때문에. 이 절기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 절기에서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8일 동안 타요. 그래서 지금 이 가지가 총 8개고 한 가지가 나머지 8개를 8개 빛이 비춰질 수 있게끔 봉사한다라는 의미에서 총 9개. 그리고 이 하누카 때는 총 8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해서 8일 동안 8개 등불을 켜고 하나는 봉사하는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는 봉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전절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할 때 이게 딱. 새로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계속 이 주제잖아요.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할 때 성전 안에 빛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자, 2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이게 또 1절과도 관련해서 1절처럼 또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라는 메시지와 또 어떤 장면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릴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자, 우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의신이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한우카 수전절 이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빛으로. 그런데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자, 이 모습이 뭐예요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 자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둘러 손을 잡고 있고 그 안에 누굴 모셔요? 예수님. 이게 교회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와 계세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1절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양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줬죠? 이게 계속 교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전. 도둑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뭘 가르쳐주냐?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다.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하시고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의혹, 의심, 그렇죠? 계속 뭘 물어봐요. 그죠? 성경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질문의 의도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 질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름 다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죠. 나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은 전 이걸 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로서는 일단 노 코멘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고 그걸 왜 하지? 하고 있는 분들을 도대체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그 부분은 노 코멘트. 자, 두 번째.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관심이 있대요. 알고 싶다고 한다고요.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질문도 하고 뭘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응?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서 본인들이 양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성경을 알고 그래야 또 따라갈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근데 이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성경에 대한 관심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마음으로 의혹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심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말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대요. 성경 말씀 관심이 있대요. 복음에도 관심이 있대요. 맨 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뭘까요? 뭘 가지고 구별하면 될까요? 10장으로만 보면 듣고 따라가느냐. 가만 앉아서 질문만 하는 가만 앉아서.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느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 또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또 이해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면 또 되냐? 이건 또 아니에요. 아무튼 간단치가 않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순간 한 걸음 움직이기를 한 걸음 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각자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그렇게 해서 한 걸음을 떼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한 걸음을 떼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서서 이해시켜 주세요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기준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려놓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있는 모습, 물리적인 모습으로는 교회예요. 교회. 무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계속 질문을 하죠. 믿음이 아닌 마음의 의혹으로 질문만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특징이 뭐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부터 하나 세워져 가지가 않고, 어떤 질문에 출발해서 답을 얻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질문만 계속, 연관되는 질문들, 떠오르는 질문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고요. 자, 이 모습을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봤어요. 요한복음 8장 25절이죠. 이거는 이제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이거 25절에서 한번 물어봐요. 근데 한참 뭐 말이 이어갔죠. 그러다가 53절에 가서 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질문이 반복이 돼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또 뭐 답하겠어요? 26절 가서 답을 하시겠죠? 쭉 오다가 53절 나오겠죠? 그러면 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 질문 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쳇바퀴 돌듯.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는 법도 잘 배워야 되고,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법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9장 26절에도 똑같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질문해요. 그러자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문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의혹을 가지고 질문하는 질문이냐는 구별을 뭘로 하면 된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그게 자꾸 반복된다는 얘기는 나에게 뭐가 안 서 있다는 얘기라, 믿음이 안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다가 여기 다시 돌아왔네? 그러면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 다시 돌아왔어요. 그 길을 또 가면 어떡해요? 일단 또 돌아왔으니까 그 질문에서 내가 일단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을 세우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고 또 질문하고 하니 안 되죠. 그러니 뭐 들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세워지는 건 없대요. 자, 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세워가는 거고, 우리는 복음에서부터 그 믿음의 토대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믿어집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게 안 되면 이거 설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뭐 기다려주든 그럼 시간이 필요하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아멘이 되냐? 이거부터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얘기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2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2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이 안 생긴다?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복이 된다? 왜냐?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믿고 갈 거냐? 무엇은 믿을 거냐?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실제로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꾸 질문들이 엉뚱한 질문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거를 믿었다고 하면 떠오르지 않을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세우지 않았으니까 이 질문이 질문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질문이 나오냐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 작업은 이 성경을 우리가 국어책을 읽듯이 조목조목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 뿐이에요.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그것도 모르면서 믿으면 안 되잖아요. 1절의 내용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놓치기 쉬운 것들을 제가 1절 읽어놓고 자 이거 읽어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설교 시간은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하나. 그럼 여러분 이제는 그걸 뭐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면 아니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러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은 뭐하고 지금 대치되고 있어요? 성경의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갈 거냐?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이걸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아,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양은 아니구나. 그 말씀이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양은 아닌 거구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의 질문도 받는 거고 또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질문을 제가 대답해 줄 의무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설교 제목이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양이어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목자가 그거를 해결을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 안에 도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둑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자,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걸 딴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넘기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는 율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 당신이 행한 일, 그건 선한 일이다. 인정.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다. 너가 신성모독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 반박을 하시는데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일단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 앞에서는 또 어땠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5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 와서는 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건 아니야. 이때는 안식일을 해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일 가지고 또 딴지를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건 또 선한 일이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 아무튼 그러면 신성 모독은 가능하냐? 그건 말이 되냐? 예수님이 이걸 또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하나님이 율법에,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나를 신성 모독하게 한다고? 너희들 성경 아는 거 맞아? 이런 얘기죠.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데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너희의 주제가 그 얘기가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 때문에 물론 신성 모독은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게 신성 모독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 보고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를 이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이건 뭐니? 이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학적인 견해로 너희들의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그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되는 법,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라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앞에도 말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일은 뭐였어요? 살리는 일. 그렇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은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행하셨던 표적이죠.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믿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 의미가, 표적의 의미가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행하신 표적. 그러니까 결국 그 표적은 앞에서도 쭉 살펴봤지만 결국 10장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쫓아가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게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표적을 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체의 구조와 전체의 의도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그냥 사건으로 파편화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는 분, 여기 와서는 눈뜨게 해주신 분, 저기 와서는 뭐 하신 분, 이런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하나의 뭔가를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인도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 안이 될 거다. 그 표적을 그걸 이해하라고. 나를 안 믿더라도 그걸 믿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야 살 테니까.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 잡고자나 이 단어는 피아조란 단어예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아까 우리가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적으로 붙잡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는 이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알고는 싶었겠죠. 근데 지금 깨달아 잡아내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 모습이에요. 깨달아 알고자 했으나 결국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는 거예요. 둘러싸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르르 나가세요. 마치 우리가 빛을 잡겠다고 주먹으로 이렇게 잡아놔봐야 빛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잡지를 못해요. 에스겔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앞에서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안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복음에 관심이 있대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대요. 질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해요.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붙잡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그 요한이 한 말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설이에요.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 표적만 가지고 시비를 붙고 있고, 그리고 끝끝내 오늘날 우리도 그 표적만 쫓아가는 성도들을 자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친다. 예수님한테 가면 눈 뜰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집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가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믿잖아요. 표적도 행하지 않은 요한의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면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가 박스에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러나게 보여지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 저를 24시간 쫓아가면서 보면은 어우, 저런 사람 말을 어떻게 들어? 이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저도. 그러나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지만 제가 하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들으실 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